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 대조되는 부분은 3절에서 언급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부분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마음속에 갈등도 없어지거나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경건과 거룩으로만 채워지고 소원하게 되고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삶 가운데 경건과 거룩을 분별하고 경건과 거룩을 따르는 결정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것 같지만 경건과 거룩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원죄로 인해 어떤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어, 그렇다라고 단순 도식화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악이 우리의 본성에서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이 갈등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참여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말로 들을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곧바로 느끼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죄로 물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과 거룩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과 거룩함 등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 기독교 신앙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과 거룩을 배우고 익히는데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과연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중 쫓아갈 대상을
뭐 양자택일 하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한 단어를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유의 깊게,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락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음이 그대로 그냥 누구든지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오히려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단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이제 불신자들은 아예 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따르진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이 안 좋은 열매들을 이게 맺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까지 이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단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것과 다름없는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고통과 비극과 비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을까 아니면 세상을 쫓을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세상과 그리스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 쫓을 거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선택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죄로 인한 결과들, 다시 말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진리를 상실하고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고통, 비극, 슬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공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발동하여 말씀과 경건을 추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결실을 보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과 세상에 거하는 삶이라는 두 삶을 대조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비교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느 쪽을 경험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결국 죽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고 그 소산으로 밥 먹고 목숨을 연장하는 정도로 살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적을 받는 다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복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현실 세계에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의 부패한 상태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생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회복되지 않은 저주의 환경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우리의 욕심은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 이 둘을 대조하는 것은 결국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던 그 실패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로 인하여 멸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재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시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세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들을 향하여 요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있는 곳의 회복과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더욱 채찍질하며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영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용인승리교회에 방문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용인승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속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로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일 오후 12시이고 줌 미팅으로도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줌 미팅 넘버 814-0389-3515 비밀번호는 1234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제 책이 하나 나올 예정인데 그 책이 좀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